예, 우리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죠. 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심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지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귀하게 2박 3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학 생활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이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것에 의미 없이 빼앗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원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면서 기도원을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의 모습으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큰 용사다운 그러한 모습의 삶을 견지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사기 6장 찾겠습니다. 예,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예, 한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삼손 또는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예, 다니엘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예, 다시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뜻을 정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 18세에서 약 20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뜻을 정하죠. 이번 대학교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나도 대학 생활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언제까지 지속하느냐가 문제죠. 뜻은 누구나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변치 않고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정한 뜻을, 이 10대 후반에 정한 뜻을 언제까지 지속하셨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거의 90세 이상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 뜻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우리 대학생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되시는 그러한 이 다짐의 시간, 결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보셨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그랬어요.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들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디안 족속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것은 그 힘이, 그 능력이 기드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평범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잠깐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4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이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7장 4절 말씀,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 시험이 무릇 개가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의 습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습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습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용사가 되기 전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모습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그러나 우리들 중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주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찾아보시죠. 사사기 6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이 기드온의 본래의 모습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들 포도주 틀은 그리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밀을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었는가 하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으니,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파종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방해를 받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이 올라와서 추수한 것을 다 약탈해가고, 그러한 시간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의 추수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만약에 삼손과 같은 그런 큰 용사의 모습이었다면 대낮에 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추수한 그 모든 것들을 타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미디온은 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3절 말씀, 12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면 미디안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면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낸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정말로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성경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고 이 학자 에스라 선지자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8장 8절 말씀서부터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율법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통 사람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죄를 자복을 하는가 하면 9장 5절 말씀,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니.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습을 추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히 행하였나이다.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자, 그리고 34절 말씀, 우리 열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37절, 우리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 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평범한 레위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시작을 해서 지금 자기들의 죄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았어요. 이 기드온은 자기 민족인 미디안 백성들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 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레위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이 시작이 될 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끝부분 말씀,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8절, 9절, 10절 다 똑같이 범죄했다. 11절 말씀, 13절도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70일의 예언을 받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열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면,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한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그러한 모습은 많지 않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6장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보다는 더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사람들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되게 섬기는 그 우상을 찍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했는가 하면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죠. 작은 담대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양털로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이적,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믿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미디안 족속에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기드온은 반대의 모습을 또 한 번 요구를 했죠. 그러한 모습을 봐서 상당히 조심성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자, 그리고 7장 한번 보시죠. 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 선지자가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그 어떤 사인을 보면서도 멈칫멈칫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적을 갖다가 보여주시죠. 그래서 미디안 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정말 맡기셨구나, 허락하셨구나, 그 확신이 생겼어요. 자, 그 확신이 생긴 이후에 기드온이 하는 행동의 모습은 담대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어떠한 내 생각에 어떠한 확신이 들기까지는 멈칫멈칫하다가 그래, 이것이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을 위해서 돌진하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죠. 아마 기드온도 그러한 성격은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기드온의 성격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미디안 백성을 쳤었을 때 이 세바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봐서 이 기드온의 성격이 어떤 일이 자기에게 맡겨졌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왜냐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성격,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보통 우리들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한 성격이 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기드온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실수도 있습니다. 8장 보시면 기드온이 만들지 말아야 될 에봇을 하나 만들었죠.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왜 에봇을 만들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도 했죠. 자, 그리고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왜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었을까요?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렇게 기드온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하고 그리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여 그랬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 a great vali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큰 용사. 자, 그러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4절,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4절.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생각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원받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보냈다. 우리가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람은 미션, 사명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나를 이 안양 지역에 보냈어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이 안양 지역에 보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인가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안양시내 배회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가면 뭐 좋은 뭐 술집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그런 데 가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렇게 세월 보내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보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면 그렇게 삶을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2018년이란 이 시간 속으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시간 속에 그냥 그렇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기도는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대학생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한번 요한복음을 꼭 한번 읽어보셔요. 오늘 한번 읽어보셔요. 한 읽는데 2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죠? 읽으시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셨다라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서 읽어보셔요. 몇 번이나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이것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또 한 구절 있죠.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보내신 자의 존재를 아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내신 분의 그 뜻, 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자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셔요. 기도원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다섯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찾아보면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죠. 7장 7장 28절 말씀.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잠언 8장에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게 둬서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많은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왜? 보내신 이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으신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죠. 그리고 그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의도, 뜻하시는 바,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7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의도, 목적하는 바를 아주 분명히 늘 마음속에 견지하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뜻을,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 의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행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안 보여주시면 찾죠 뭐 우리. 예, 요한복음 15장 24절 찾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인간의 지혜도 의지도 노력도 종교도 학문도 철학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갖다가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이게 보냄을 받은 자가 일하는 태도입니다.
보내신 분의 의도, 목적을 갖다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 그게 보낸 자의,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삶의 자세, 마음의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기도원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29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내신 분의 뜻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자, 그 모습의 그림자가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14만 5천 명을 쳤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미디안 이 기드온은 그것을 분명히 견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냥 구원을 받고 그냥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드온처럼 분명히 믿고 있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큰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다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도 대학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받는 유혹들이 많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대학교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하면 이 더미터리 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배워요. 그만큼 이 대학이 이 지성으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닦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향락과 유혹과 온갖 쾌락으로 빠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많은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성애 합법화하자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그 단편적인 하나의 모습만 보더라도 대학교의 문화, 대학 생활의 모습이 어느 모습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내가 내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대학에, 내가 왜 이 세상에, 내가 2018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왜 사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환경, 그러한 문화 속에 그냥 쉽게 동화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분명히 우리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어디로 보냈어요? 2018년이라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보냄을,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가 도대체 누구신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그것을 깨달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자는 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보내신 분도 참이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셔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군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마다 나를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예수는 깊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그래서 24절에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를 보내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나를 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4장 24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24절에 아니라 34절, 죄송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8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어요. 가장 큰 노력을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사도들도 그 뒤를 이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거두는, 그 거두는 수고는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의도셔요. 우리는 거두는 일이 아직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 거둬야 될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일을, 그러한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목 잘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원에게 약속하신 모습처럼.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재차 확증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양털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불화를 데리고 들어가서 미디안 족속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하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고 확증을 주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족속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미디안 족속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돼서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시편 21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우리를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시면 구원하고 영광이 있잖아요.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나 이제 내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어. 이제 구원받았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리고 끝이에요.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십니다.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 세상에 2018년이라는 이 시간 속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해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있습니까? 특히 대학이 더 그렇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지성을 닦는 그 대학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어지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대학에서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해달라는 그러한 데모를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커밍아웃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묵인하고 있다든지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이 동성애를 할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체성의 상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도 안 하는 그 일을 사람이 버젓이하면서 자랑스럽게 커밍아웃 하잖아요. 그러한 일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정치계로 뛰어들면 정치적으로 그러한 일을 갖다 합법화시키고 있고, 오늘 정체성의 상실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늘 드린 말씀으로 내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7장, 사사기 7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장 4절 말씀, 사사기 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그리고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왜 하필이면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을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매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때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항상 뭘 봤을까요? 미디안 족속이 어디 있을까? 이거 경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 고난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것을 늘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것이 습관인 것이죠. 그죠? 미디안 족속이 어디에 숨어 있지? 늘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어요.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을 했잖아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라. 평소에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죠.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거예요. 경계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머리에 받고 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소의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만들잖아요. 그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생각들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생각들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내 어떤 생각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갖고 있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것이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습관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들죠. 물 먹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럼 습관이 되어진 사람은 평소에 습관되어진 대로 물을 떠서 핥아 먹죠. 그러면서 경계하죠. 그러나 습관이 안 되어진 사람은 그냥 그 모습대로 목마른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청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죠? 평소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큰 것들, 그죠? 내 삶 가운데서 큰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딘가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습관이 안 되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휴지를 줍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죠.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성경 더 많이 암송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연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교제 안 나오다가 이러한 때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교제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것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습관대로 나타나요. 여기 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평소의 습관. 그냥 목이 말랐어요. 물을 먹어요. 평소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내가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습관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습관이고, 아침에 대학교에서 큐티하는 것도 습관이고, 전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헌금하는 것도 습관이고, 다 습관입니다. 평소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평소의 습관이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과 이 300 용사가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한 장 넘겨서 8장 보시죠. 8장 4절 말씀.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조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 기드온과 이 용사 300인은 피곤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쫓을 때도 끝까지 피곤하지만 따라갔던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하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피곤한 사람들은 맡기고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죠? 그러나 피곤한 것을 이기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졸음이, 왜냐하면 어저께 늦게까지 교제를 하셨으니까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서 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습관대로 졸음을 깨기 위해서 뒤에 일어나서 서서 듣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가서 서서 듣지 마셔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죠? 우리가 대학 때도 많은 레포트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피곤한 대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교 4년 마지막에 가서 논문 카피하고 여러분은 논문 카피하는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가장 큰 도둑질이에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대학생활 하시면서. 그죠? 논문 하나도 내 생각으로 하지 못하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무슨 대학생입니까? 그거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본받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 평소에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무슨 뜻이에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구시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창세기 24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갔죠. 창세기 24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얼핏 읽으면 뭐 약대에게 물 하나 주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약대 낙타는 긴 여행을 끝나고 오면 최소한도 먹는 물이 10리터에서 80리터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죠?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그럼 최소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한도 10리터를 먹으면 10마리면 얼마를 먹어요? 100리터를 먹어요. 그러면 100리터의 물을 한번 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플라스틱 통이 있으면 5갤론짜리 하나씩 하면 양손에 붙잡으면 한 2갤론, 그럼 한 7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15번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러나 그 시대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담았잖아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몇 리터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약대 10피를 먹이는 그것은 평소에 습관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생명을 갖다가 귀히 여기는, 짐승까지 돌아보는 그것이 평소에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됐던 거예요. 평소의 습관 때문에. 엘리야 시대 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갖다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습관화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엘리야 시대 또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갖다가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많은 음식을 대접하고 엘리야가 묵을 수 있도록 방도 만들어주고 그가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평소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귀찮죠. 그런 사람들 내게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습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어려서부터 습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습관을 내가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은 66일이면 우리 몸에 익숙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만드셔요. 정말로. 이제 대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올해 대학생활이 끝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생활 가운데 대학생활 4년 동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습관을 내가 가지고 졸업할 것인가, 그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졸업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나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따로 세우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용사가 칼을 갖다가 쓰면서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그 미디안 족속 12만 명을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시죠? 자, 사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5절 말씀.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자기들끼리 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죠. 자, 횃불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300명, 기드온과 그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느 대학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경고의 나팔을 담대히 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적군을 쳐부순 예가 몇 가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보시겠습니다. 이 요나단하고 병기 든 소년의 모습인데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가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요나단하고 병기 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야,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자. 병기 든 사람이 아이, 주인님하고 나하고 둘 뿐인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라면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죠. 그런데 이 병기 든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완전히 하나 된 모습이잖아요.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자, 이렇게 병기 든 소년과 요나단이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자,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장 형제들도 있고 또 이 인도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돼요? 저래야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죠. 그 의견 조율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병기 든 소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당신이 행하는 대로 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각각 자기들끼리 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보시죠.
여호사밧 시대입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여러 족속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 때 이 여호사밧 왕께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20장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전쟁 중인데 쳐들어오는 그 적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을 내가 왕이라고 믿어? 아니 지금 내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우왕좌왕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다라면 이들 다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고 20절 말씀,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그죠? 무슨 뜻입니까? 왕과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을 때 지금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을 밝혔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혔을 때, 그리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여호사밧과 그 모든 백성이 주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의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용사 중에 용사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고 온갖 세상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은 이래.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아이, 네 생각이 틀렸다니까. 내 생각이 맞아.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소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 네 생각 틀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죠. 또 하나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대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간에 나하고 또 내 친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알아요. 그런데 난 그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조롱할지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게 저런 거구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네. 자기들끼리 외면하고. 구원이 아주 시시하고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주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기도를 했었을 때 백성들이 야, 우리 저 왕 못 믿겠다, 왕 치우고 우리 다른 왕 세우고 우리 전쟁하자, 다 죽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들이 함께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정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대학생들, 여기에 모인 대학생들이 지금 2,000여 명가량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의 모습으로 주만 바라본다라면, 그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살거든요. 그렇다고 복음 안전해진다고 안전해진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앵무새처럼? 아니잖아요. 왜 안전해지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전해지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이, 봉사에서, 어머니회에서, 청년회에서 먼저 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합시다. 우리가. 그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들이 정말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만 바라본다라면, 생명을 말씀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죠? 땅이 진동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멋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셔요. 우리 대학 시절에 그렇게 안 살면 언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 그래, 내가 그때 나도 한번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던 때가 있었어. 기드온의 큰 용사처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한 번쯤은 그런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대학생활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죠? 자,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제가 보너스로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뭐 그렇다고 박수까지 치시. 자, 8장 22절 말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죠? 이 미디안 족속 횃불을 밝히면서 미디안 족속 12만 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세바와 살문나를 갖다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1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틀림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탁을 했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대로 다스리소서. 그래, 내가 다스릴게.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때 너희가 가장 안전하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라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라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나라 말이 좀 이해되셔요? 나라는 이 사람인 나를 다스리는 이거를 누가 다스리느냐?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나라거든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 그죠? 가장 지존하신 지존자의 백성이시거든요. 만방의 신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로 이름하신 하나님만 세계에서 가장 지존하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97편 8절 말씀해 보시면 7절 말씀, 시편 90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시편 97편 7절, 9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분, 그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됐어요.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게 준 것이므로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해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귀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치 원리는 이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짓 중에서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 존재하지 않아, 너 죽었어, 너 없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짓말이잖아요. 마귀가 만들어낸 최대의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분명히 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최대의 거짓말 속에서 틀에 잡혀진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것이 진화론적 사고관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은 거짓 위에 신기루처럼 세워져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더 놀라운 거짓을 만들어냈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비트코인이라는 그게 가상화폐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단어로서 조합이 올바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상화폐 말이 됩니까? 가상현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문명 속에서 그냥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 속에 속아 있거든요. 이 거짓을 가지고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구체적인 모습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구체적인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먹음직한 것이잖아요. 이건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암직한 것이죠. 이 세상이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정말로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정말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고 싶고 나도 한번 그렇게 가져보고 싶고 그게 정말로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는 모델이 못생긴 모델을 혹시 보셨어요? 얼굴에 막 주름이 있고 여드름 투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모델 하시는 거 보셨어요? 화장품 광고에? 누가 봐도 야 정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고 피부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러한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모델에 찍은 그 사진의 모습도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모델을 그와 같은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프로듀서들이 연출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천 장의 사진 중에서 하나 뽑아낸 거예요. 왜? 보암직하게 만들려고. 그러한 사진들을 보면 야 나도 저 화장품 바르면 저렇게 되겠네? 이런 착각을 갖게 되잖아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왜 웃어요? 예? 왜 웃어요? 제가 뭐 말 잘못했나요? 그 모델에게도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가 그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허상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잡이 인생이라.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서 한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을 잡은 것이거든요. 허상.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모습도 그래요. 이 통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대학생들 뭐 학교 다니면서 많은 이 정치의 형태,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뭐 민주 정치, 공화 정치, 그다음에 뭐 독재 정치, 그다음에 사회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 뭐 인민공화국, 뭐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통치 방식이 생겨났을까요? 이 세상을 통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통치를 해도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저 사람이 통치를 해도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통치는 도덕적인 통치, 도덕 정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 의, 예, 지, 신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통치 원리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통치 원리도
꾸준히 고대서부터 수천 년, 수백 년을 이어 내려온 통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민주주의가 통치로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모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예요. 그럼 공산주의는 이론이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두고는 공산주의가 형성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바벨탑 이후로. 그러나 어떠한 통치도 우리를 갖다가 결코 만족시키는 통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어느 시대도 전쟁이 없는 시대는 단 한 시대도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통치 원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 온갖 악한 것들, 온갖 죄악된 것들만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비록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완전하신 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세상에 완전하신 분이 통치하고 계셔요. 그 통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 65장 보시죠.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천년왕국 가운데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요? 완전하신 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지금까지 우리의 세상은 어때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항상 들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짖음이 끝이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만 봐도.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봄부서부터 시작해갖고 여름 그 때학볕에 고생하면서 좋은 과일을 아주 탐스럽게 키워냈어요. 그거를 농부가 먹습니까? 못 먹어요. 돈 많은 자한테 돈으로 빼앗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매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돈 많은 자가 내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돈 주고. 여러분들, 총칼로 빼앗는 것만 빼앗는 것입니까?
돈 주고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요. 훌륭한 건축가가 정말로 좋은 집을 졌어요. 근데 자기가 못 살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정말 이 시편 128편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죠? 천년왕국도 수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러니까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왜?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라. 왜 재난에 안 걸려요?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안 걸려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고생해서 아름다운 실과를 맺혀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순간 태풍이 와가지고 수고한 것을 싹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시기 때문에.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뭔가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요구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셔요. 미리 아십니다. 쓸 것을 미리 아셔요. 분명히 아직 완전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그렇기 때문에 천년을 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미리 알고 채우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음직한 것이 아니고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천년왕국은 먹음직 보암직한 것이 아니라 먹을만한 거예요. 실제로 먹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도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봐서 다치고 아프고 하는 그러한 병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약재료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해요. 지금은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다 치료 못하고 죽잖아요. 이러한 세상이 주어져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한테 이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천년 동안 잠깐 맛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가장 완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내 삶도 누가 다스리셔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면 그 삶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혼돈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 주라는 의미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인.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목자. 그죠?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누구를 맞이하시는가 하면 내 주인을 만나요. 정말로 내 주인이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의 주인이셔요. 주인. 우리가 그 주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사다가 그 주인을 영광스러운 가운데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지만 약속한 대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백성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명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만 내가 대학 생활을 의미 없게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세상 살다가 끝이 나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내가 있는 이 대학으로 보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주님 앞에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항상 주어지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